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모두 다 다른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조금씩 다른 그릇을 목적에 따라 빚어가고 만들어가듯이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다르게 빚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일꾼에게도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다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직분이라도 조금씩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4장 16절을 통해서 서로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해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일꾼이 서로의 재능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교회가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자신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으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그런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차원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조금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람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힌 몸으로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갇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사도의 표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는 바울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아무렇게나 이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2장에서 설명하는 대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삶. 그 선한 일은 단순히 세상의 윤리 도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선한 일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선한 일은 첫째 겸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덕성, 이걸 겸손이라고 말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거만을 떠는 사람, 좋아해서 하나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일치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당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교만한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멀리하고 싶어.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남들과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다 인정해 주었지만 그들은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며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남들과 분리되고 특별한 취급받기를 원하며 살았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선한 일 두 번째는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 이건 역시 일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온유입니다. 자, 온유란 무엇입니까? 내적으로 자기 힘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 그게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과 능력은 있지만 많지만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해치기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절제하며 조절할 줄 아는 힘, 그걸 온유라고 말했어요. 가장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때려 눕힐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은 있으셨지만 참으시고 절제하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강함이 아니. 온유의 반대말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건방진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가 온유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온유의 자세로 대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세 번째 선한 일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죠. 타협하지 않고 오직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이게 인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에 대해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주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실수했을 때 내가 지적하고 화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도 참아주고 실수를 해도 또 참아주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가 할 일이죠. 다른 데 가서 실수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실수를 했는데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자, 오래 참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참고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과 같은 덕목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자기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들은 모든 믿는 자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덕목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선한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서운한 일이나 심지어 마음 상한 일을 내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오래 참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해요. 둘 중 한쪽이 더 강조되면 다른 쪽은 악화가 됩니다.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그들 모두 동일한 성령님을 체험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뭐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지. 바울은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근본 목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동시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가능하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근데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 서로가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된 줄 믿습니다.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노력하면 하나로 묶어준다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 사실인데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성도라면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게 힘써서 지켜야 한다.
한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느냐? 특히 왜 나에게 그토록 못되게 구는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용납해야 될까? 첫째는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미움이 독이 되어서 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순수 한국말로 된 병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의학 백과사전에까지 실린 게 있는데 한국병이 뭐냐 하면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이거는 미국의 의학 백과사전에도 나와있어요. 화병.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는 화병. 용서의 방법을 몰라 화병이 들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어요. 여러분 화병에 약이 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독하게 미워하는 그 미움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미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길, 그 해독제가 뭐예요? 용서고 용납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해독제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둘째, 용납하고 용서해야 나를 구속하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용서랍니다. 용서는 헬라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용서가 뭐냐? 자신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하게 해주다. 이런 말이에요.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서 수없이 되뇌기며 상딱지가 가라앉지 무섭게 뜯어내는 게 미움이고 원한이라는 거. 딱지가 졌는데 자동적으로 떨어야지 자꾸 뜯어내면 또 상처가 일어나. 그게 미움입니다. 오래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한 독일 출신 유대인 납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히틀러를 용서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에 오면서까지 히틀러와 함께 오고 싶지는 않았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 휴가를 가고 가장 좋은데 아무리 여행을 다녀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내가 간 그 휴양지에 그 사람이 따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풀어줘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포로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동안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나 자신을 가두어 놨는데 그 포로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닫는. 세 번째,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죄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고 서로가 사는 상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멸망하니까 조심하라. 로마서 15장 14절. 로마서 15장 14절.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말라. 5장 14절인가요? 만약 미워하는 사람, 내가 계속 미워하고
보기 싫은 사람 계속 안 본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세상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섬길 때 그것은 참된 예배나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아무리 남북 통일을 말하고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 사랑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못 본 채 하거나 대화하길 거부하는 상대가 있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힘써야 된다. 힘써.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보는 것,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만나는 것, 계속 들어주는 것이 훈련이죠.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묶어주신 것, 우리가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다. 이 하나됨의 비밀은 우리가 두 가지, 하나됨의 근거와 하나됨의 자세를 알고 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근거로서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 7가지 뭐예요? 몸, 그리스도의 몸, 성령, 부르심의 소망,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 자, 이렇게 최소 7가지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7가지는 다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성령,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초점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한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한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5절의 초점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는 한 주님을 믿음으로 같은 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예수를 믿으면 그 표시로 받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6절의 초점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신 하나님, 만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제일 먼저 나오죠. 성령. 4절에 성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비로소 만유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바로 한 가지, 이 3가지, 성부, 성자, 성령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우리 각자는 한 사람인데 우리의 인원이 많아지는 만큼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같은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수가 적든 많든 서로가 얼마나 다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됨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를 하나되게 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모임 속에서 하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건 성령으로 하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자기의 이익에 따라 흩어지게 돼요. 붙었다 흩어졌다. 세상의 집단은 다 붙어졌다 흩어졌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됨에 대한 해답이 바로 5장 15절부터 18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15절로 18절을 잘 보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경우들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지 않으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경우, 세월을 아끼지 않을 경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될 경우, 그리고 술에 취하여 방탕하게 사는 경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됨도 결코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 간에도 그렇지만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부부싸움을 피튀기게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요? 저도 그걸 느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입에서 쓴소리 나고 더러운 말 나오고.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인간적인 교제를 한다면 지금 아무리 당장은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금방 깨지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화를 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돼요. 서로 덕을 세워주고 유익을 끼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를 지배하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계속 죄성이 존재해요. 죄성. 예수 믿고 영은 깨끗해졌지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는 혼과 육의 죄성이 있어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서로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힘써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주님의 명령에 완전히 불순종한 것이다.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죠.
오래전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자기 논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이 자꾸 줄어들어요.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논 주인이 자기 허락도 없이 자기 논에서 물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남의 물을 빼가는 거예요. 나쁜 것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최근 들어 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새신자예요. 새신자. 아직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새신자. 그래서 참고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았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물을 빼갔어요.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빼갔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그가 아직 안 믿는 새신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잘못된 짓을 하고 저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꼭 참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제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나요?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음성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야,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 그는 그 응답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예 자기가 먼저 자기 논의 그 수로를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돌려놓아줘 버렸어요. 그 사람은 다 물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저도 이제는 선생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냥 올바르게 사는, 남에게 해를 안 끼치며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나는 나쁜 일 안 하니까 되었지라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만으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 오히려 최대한을 향해 힘쓰며 나아갈 때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된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가 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에도 그 은혜를 힘써 지키지 못하고 각자의 욕망을 따라 주인 노릇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게 하시며 맡겨주신 삶의 터전, 삶의 포도원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